우리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 관련 본문을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짧은 시간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베드로의 부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사건이 기독교회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시선이 맞닿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을 제가 조금 말씀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 코앞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것은 그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희가 그 전날부터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다투어요. 그냥 이렇게 신경전을 한 정도가 아니라 다툽니다. 싸워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12명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는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투닥투닥 싸우는 것입니다. 주먹다짐하진 않았겠지만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제 다음 주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3년이나 끌고 다녔는데 3년 꽉 채운 주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심하고 철이 없고 낙심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답답하죠. 한 30년 따라다녔으니까 할렐루야, 3년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야, 나도 1988년부터 예수님 믿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서 35년 됐는데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24절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 이야기 끝난 다음에, 다투는 이야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본문이 어느 정도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퉜다는 것하고 그 직후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어울리나 보시라고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사력을 다해서 양성한 제자들이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싸우지 마라. 아이고, 내가 속상해 죽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사업을 말아먹는 아들에게 재벌 회장님께서 내가 이 기업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는 것보다 1000만 배 이상한 얘기잖아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같은 맥락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창피하고 무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저거 그렇게 제자들 무안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진지하세요. 나는 대안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은 B 플랜이 없는 분이세요. 여기 있는 손집사님부터 끝에 계신 고집사님까지 여러분들이 플랜 A이고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제가 플랜 A이고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플랜 A이고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은 플랜 B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저런 말씀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는 너네한테 나라를 맡길 거야. 그리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거야. 예수님의 그 엄청난 비전이 듣는 우리들에게 너무 생뚱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내용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국 교회가 아무리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막 이단 사이비가 양성되고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 나오고 기가 막힌, 부정적으로 기가 막힌 성도들이 양성이 돼도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계획, 그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들을 때에 이 엄청난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절 한 절 보여주는 말씀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수석 제자, 대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은 뭐 베드로 아니라 뭐 요한 아니라 야고보 아니라 어떤 제자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를 조금 더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꿈과 비전은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 너희들 가운데 가능한 것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지게 되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계세요.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오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는 내 십자가 지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너네 십자가 져라. 나는 내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영광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너희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원하는 그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오는가? 시몬은 어떤 일을 겪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시험을 당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 십자가 언저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도 다 십자가를 졌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여서 패배하게 하려고 했고 제자들을 요구해서 다 몹쓸 사람들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재구실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 내놔라, 교회 내놔라, 성도 내놔라, 성도 내놔라. 다 망가뜨려 놓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지셔야 했고, 피할 수 없이 제자들도 그날은 그 십자가를 지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날 기도 수첩에 딱 한 줄 적혀 있으셨어요. 나의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부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너무 힘이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사하게 기도하시겠죠. 보다 더 버라이어티할 수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제자들, 나의 백성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근심 걱정에 눈이 멀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타 등등 온갖 사유 때문에 주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내나 저희 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알 때 저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자유롭지 못해요. 저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 기도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지금 본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믿음을 내가 끊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견고히 붙잡는 것이 참 어려워 보이는 때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기독교회는 원래가 마이너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메이저가 됐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다 마이너예요. 그 신앙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서 주님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우리 신앙의 최적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드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의 최적기예요. 세상 모든 것에는 가장 적합한 조건이 있죠. 화초가 하나 자라려고 해도 가장 적합한 조건이 있죠.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삶의 어려움이에요. 세상의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무시예요. 교회를 향한 혐오예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 가장 적합한 때를 만났어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별의별 이상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욕먹게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창피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면 되죠. 우리가 똑바로 하면 되죠. 여러분, 예수님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런데 안 떨어져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안 떨어져서 뭐 하자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나머지 11명은 그냥 안 떨어지면 그게 지상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뭡니까? 그들 스스로 그 어려움에서 돌이킨 후에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돌이켜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굳게 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모 세대를 굳게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굳게 하는 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굳게 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성정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날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베드로가 저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럴 때가 있어요. MBTI를 따지면 FP, 할렐루야. 그 순간은 진실입니다. 진실. 저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오게도 가고 싶었고 죽는 데까지도 가고 싶었다고 믿어요. 각오했어. 굳은 각오를 했어. 근데 막상 닥치니까 이게 십자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무서워. 막 로마 군병들이 막 쫓아오고 막 제사장들의 종이 쫓아오고 너무 무서워요. 각오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각오를 저희가 한두 번 했습니까? 우리는 각오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다 각오 전문가, 각오로 PhD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각오가 아무 쓸데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 철없어 보이는 베드로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기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현실을 좀 직면할 수 있도록 예방주사 안 맞으면 오늘 밤에 베드로 크게 낙심하니까 예방주사 탁 놔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내일이 아니고요, 모레가 아니고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것도 충격적인데 심지어 3번 모른다고 한다고 하셨어요. 3번 모른다고. 성경에서 당연히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은 완벽한 것이에요. 3번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의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충격적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는 뭐 아니라고 했겠지만 오늘 저희가 주되게 생각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부인, 그 일이 닥쳤어요. 6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도 모르게 몰라요. 예수 몰라요. 3번을 정확하게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울었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저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다른 때는 좀 보셔도 아무 문제 없죠. 이 순간만큼은 제발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눈길을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쳐다본 줄을? 눈이 마주쳤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저 상황의 베드로를 쳐다보셔서 눈이 딱 마주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각자의 묵상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너 이 새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묵상의 영역이니까, 묵상의 영역. 제가 이제 묵상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싸우던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답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온갖 것들이 그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많이 부족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많이 부족해. 3년이나 또는 30년이나 나를 따라다녔지만 너네 아직도 다투고 있잖아. 너는 많이 부족해.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손에 있어. 나는 대안이 없어. 나는 무조건 플랜 A로만 끝까지 가는 거야. 나는 그런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연단을 통과해야 내가 원하는 그런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 근데 그게 네가 생각하는 각오로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심지어 나를 완벽하게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야. 강력한 기도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할 거야.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서는 안 돼. 너도 애써야 해. 너도 노력해야 돼.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돼. 그런데 그게 너의 목표가 아니고, 너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돌이켜서 회복되어서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너희들은 감당해야 돼. 지금 당장은 힘들 거야. 오늘 밤, 앞으로 3, 4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너네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거야. 그렇지만 잘 이겨내라.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저는 그 짧은 시선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도 저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연약하죠? 여러분, 아멘 한번 하세요. 연약하시죠?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각오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아시죠?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세상에서든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구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회복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 부인한 적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사랑과 그 기대의 시선을 이 땅 가운데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감동, 또 새로운 깨달음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배우자인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회복되고 돌이키고 굳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3, 4분 정도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말씀하신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